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난주 말씀, 만일 알았더라면 이었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스데반 집사를 죽였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일조를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예정이다, 죽으러 오셨다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두겠습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그 당대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라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예정이며 뜻이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멀쩡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다는 것은 뜻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끝까지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 잔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까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도 사람이니까 몸을 가지고 오셨으니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자기 자신의 생각이죠. 한낱 그 사업을 위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고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불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간단해요. 사람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혹시 이 중에 남자분 중에 신하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왕이 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 무술이가 되고 싶습니까? 후궁이 되고 싶습니까? 충전이 되고 싶죠? 왕후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여성들은 어떠한 인물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 성경을 아는 신앙이 좋은 여성분들은, 하와들은 99.9%가 에스더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해요. 와스디를 제끼고 왕비의 자리에 앉는 에스더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반조사님이 고개가 끄덕끄덕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왕이 되려면 힘드니까 그럼 누굴 뽑을까? 대부분의 아담들은 누굴 뽑습니까? 요셉을 뽑습니다. 왕 같은 총리 자리니까. 요셉은 왕하고 다름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요셉.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사도 바울 선생은 절대 핍박하지 않습니다. 돌을 던지지 않고 온몸을 던질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에다가 편지를 할 때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한 명도 알지 못하였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랐기 때문에 못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모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몰라가지고 낭패보는 일이 많습니다.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어디로?
와, 예수님 시대 때로 가고 싶다. 예수님 보면 은혜스러울 것 같습니까? 아마 지금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2000년 전에 돌아가더라도 돌이 날라오고 포박해서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하면요, 손톱 발톱 빠지기 시작하면 생리발 한번 빠져보세요. 그러면 아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단으로 싹 돌변합니다. 아니구나, 내가 거짓계시를 받았구나. 아니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왜? 하나님이 보낸 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시리 우리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관상을 보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태어났더라면 과연 독립을 끝까지 염원할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손톱 발톱 빠지고 그 불덩어리를 쇳덩이 그 불을 데펴서 그걸 내 몸에 찢은다. 참을 수, 에라 모르겠다, 참을 수 있겠지. 근데 제 아들 몸에 찢은다. 저는 딸이 없어서 아들아 좀 참아라 할 수 있지만 딸 몸에, 딸 얼굴에다가 여러분 그 불새로 그걸 찢은다. 그걸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한번 정해보세요. 역사적으로 어디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적으로. 구석기 시대로 가고 싶습니까? 네,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로, 그 인생으로 돌아간들 그때는 화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술을 안 마시고 운전을 했어야 되는데 사고 나는 바람에 수천만 원이 날아가고 내가 감옥까지 가고, 나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술을 안 마셨어요. 야, 사고 안 났네. 그러나 또 술을 먹기 때문에 또 음주 사고는 나게 돼 있습니다. 근본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고로 어디를 돌아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뜻을 중심하는 사고를 가지지 않으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화만 모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로 가서 내가 보증만 안 썼으면, 그때 가서 내가 이 남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 여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리를 중심하는 마음이 없으면 더 큰 화가 올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그 남자를 만났고 그 여자를 만났고 내가 거기에 보증을 썼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날아갔구나. 진리가 아니면 여러분 바꿀 힘이 없습니다. 진리를 여러분 절대 우습게 여기시면 아니 됩니다. 이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없으면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법을 알고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최고잖아요. 최고잖아요. 예? 저는 저보고 뭘 택할래? 재벌 총수를 택할래? 아니면 판사를 택할래? 저는 판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판사를 할 겁니다. 판사를 하면 물질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따라오는 겁니다. 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법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예전부터, 옛날부터. 법을 알아야 된다. 법을 알아야 된다. 법을 모르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수고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고 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늘 말씀하시죠. 너 친구 중에 변호사 있냐? 검사 있냐? 판사 있냐? 예, 저는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어요. 절친입니다. 대박! 이야, 너는 대박이다. 그래. 내 밥 한 끼 살게. 야, 친구들 한번 불러! 라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의사 있니? 예, 의사 있습니다. 대형 병원에 의사 있습니다. 그럼 대박인 겁니다. 그리고 또, 경찰이 있니? 여러분, 이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내 아들이 다쳤는데, 아니, 예약 때문에 아들이 진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응급처치로 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야지만이 되는데,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약이 안 됩니다. 응급실에도 안 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병원 의사가 있으면 의사가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의사다. 여러분이 병원에 못 간다.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 아들이 지금 아파요. 큰일 났어요. 제가 가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 성공한 사람, 나름 성공한 사람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진실한 사람, 나보다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이런 사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빽인 줄 아십니까?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분 한 분 때문에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을 통해서 수많은 종교가 파생됐습니다. 이 신약이라는 전서가 없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불이 없으면 인류는 진화할 수 없었습니다. 물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물 없으면 다 죽죠. 그러나 불이 없어도 사람은 살 수는 있습니다. 물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 없으면 인류는 진화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불로 선과 악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물로도 비유하셨지만 더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입니다. 물이 있으면 그냥 사람은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불이 있어야지만이 진화를 해나갑니다. 인류 문명이 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 없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 없으면 이 스마트폰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참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도 살고 비행기도 저 다 불로 만든 겁니다. 비행기. 이거 다 불로 다 녹여가지고 만든 겁니다. 다 불로 만들었어요. 불로. 비행기도 마찬가지, 이 옷도 마찬가지, 모든 거 불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불이 있어야지만 가능. 이것도 마찬가지. 불이 없으면 여러분 인류의 문명은 진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불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여러분 법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진리가 곧 법이구나. 법을 모르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법을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사모합니다. 이 법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좌우하는 아주 귀한 말씀들입니다. 꼭 법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야, 그냥 한번 봐줘. 용서해줘. 어마어마한 법입니다. 큰 법입니다. 이 도장 한번 찍는 뭐, 내 친한 친구가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도장 하나 찍어주고 뭐, 그걸로 인생 종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 잘못 찍으면. 그처럼, 야, 네가 양보해. 야, 웃어라. 웃으면 복이 온다. 웃어라. 웃어야 돼. 웃지 않고 인상 써므로 인해서 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 인생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알았더라.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낭패 본 거예요. 몰랐으니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꼭 한번 여러분, 인생을 내가 새롭게 출발해 봐야 되겠다. 내가 새롭게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말씀을 한번 또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이 구절은 너무너무 잘 하실 것입니다. 잘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기면서 또 저 말씀이 진리구나. 나도 저런 사상을 가져야 되겠구나. 본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본문 볼게요.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이 말을 누가 하냐면 여러분, 성경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왕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왕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제일 어린 왕이 있는데 누군 줄 아세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4살이 4살. 이게 우리가 우스갯소리인데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를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긴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6절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나오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 민족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말을 원래 하면 아니 됩니다. 왕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아니 되는데 왜? 왕은 곧 법이고 백성의 어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다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신을 살렸다. 자신의 권력을 지켜줬다. 내가 왕인데 누군가 나를 지켰다. 나를 살렸다. 그러면 그 백성이 아무리 무지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민족은 살려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살려준 한 사람을 통해서 연대죄가 아니라 연대 축복을 임하는 정치를 반드시 감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운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을 지켜준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혹시 구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예. 이번 주에 꼭 그 사람을 다시금 찾으셔서 선물이라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뻔했는데 누가 자기를 살려줬다. 육신이 죽을 뻔했는데 그리고 인생이 죽을 뻔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영적으로 죽을 뻔했는데 내가 다시금 살았다. 그리고 내가 나의 인생의 길 가는데 내가 정말 나의 어려움을 누가 도와줬다. 여러분 그것을 그 은혜를 절대 잊으시면 아니 됩니다. 다른 은혜를 구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잊으면 아니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저는 혼자서 구신구신 되는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음으로 인도하실 곳까지 부디 여기에서 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대박인데, 저 이런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존재케 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참 도울 수 없으신 분인데 보이지 않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지 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제가 만약에 축복을 받고 잘 된다 그러면 누굴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예? 제가 사람이라면,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사람이라면, 의리 있는 남자라면, 내가 진짜 축복받고 잘 됐을 때 누굴 먼저 챙기겠습니까? 누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종교를 떠나서, 예, 국적을 떠나서 꼭 그 은혜를 잊으면 하늘의 신이 떠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절대 잊으시면 아니 됩니다. 이 바보 같은 느부갓네살이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꿈을 꿨잖아. 꿈을 꾸고 나서 꿈을 요상한 꿈을 꿨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요상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꿈에서 보았는데 머리가, 대가리가 검이고 어깨하고 가슴하고 언이고 허벅지하고 엉덩이 종아리 철이고, 와, 한마디로요, 로봇 태권보이가 꿈에 나타난 겁니다. 아이언맨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충격받았죠. 큰 신상이 나타나 버렸는데, 그런데 하늘에서 돌이 날라와가지고 팍 때렸는데 바삭 다 깨졌습니다. 이 꿈을 어떻게 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아무한테도 못합니다. 왜? 말을 하면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박수와 술객들이, 이들이 거짓 해명을 하는 거예요. 거짓 꿈풀을 해가지고 왕이시여 맞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쏘갔기 때문에 이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을 한번 풀어봐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꿈을 말씀하시옵소서. 꿈을 말씀하시면 제가 풀어드리겠나이다. 말을 안 합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신으로부터 너희들이 영감을 받고 신내림을 받았다면, 근데 이것도 못 맞춰, 못 풀어, 야, 다 죽여버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가 이 소식을 듣고 왕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고 다니엘이가 꿈풀이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대로 왕이 꿈에 나타난 그 로봇 태권보이를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깜짝 놀라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쪼개질 것인데 그 나라 중에서 당신이 어뜸이 됩니다라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누가 꿈을 맞췄다고 그러면 신기할 일 아닙니까? 나만 알고 있는데 누군가 대화가 하는데 내가 아는 이야기를 솔솔솔솔 풀어제낍니다. 누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고했나? 누가 고자질했나? 라고 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 속을 알지? 꼭 나보고 들으라는 소리네.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너에게. 네가 듣도록 하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왕이 다니엘이가 꿈을 딱 맞추고 푸니까 바로 무릎을 꿇고 다니엘에게 절까지 해버립니다. 왕이 절까지 해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총리가 있었는데 그 많은 총리 중에 최고의 총리로 앉혀버립니다. 우두머리를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말을 듣습니다. 다니엘이가 자기의 세 친구가 있었거든. 이 친구 3명도 같이
함께 저는 늘 함께하는 우리 사총사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 3명을 지켜주소서. 결국 다니엘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 3명을 이제는 지방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땅이 어마어마한 나라였기 때문에 똑똑한 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아주 똑똑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다니엘의 말을 듣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왕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일을 저지릅니다. 왕이 이제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우상을 만듭니다. 큰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나팔을 불고 피를 불고 수금을 켜고 양금 생황 뭐 꽹가리 부 할 것 없이 막 다 악기 소리가 날 때 내가 만든 신에게 절을 해라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 했습니다. 아니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분명히 우상 앞에 절을 안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무릎을 꿇겠어요? 이 친구들은 안 꿇는단 말이에요. 절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3명을 잃는다는 것은 여러분 나라를 잃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을 잃어버리면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아닐 것 같죠? 그리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주위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잡혀온 거지 왕 앞에. 잡혀가지고 왕이 마지막으로 설득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야 이렇게 나팔 불 때 절해라.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합니까? 4살밖에 안 된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요, 만일 그럴 거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격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건져낼 겁니다. 왕이 우리를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왕이 픽 웃겠죠. 이 새끼들 풀무불에 집어 던지면 야 살 사람이 없는데 내가 구해주지 않은데 어떻게 그 누가 신이 구해주겠냐라고 여러분 헛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 반주자님, 반주자님이 아니라 우리 찬양 아시는 분 크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민정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고백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예? 우리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유대인, 피는 다르지만 믿음의 선조,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섬긴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 정신을 이어받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의 정신을 이어받자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헷갈렸어요. 제가 지방에서 목회하면서 헷갈린 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좀 이상합니다. 예, 왜 뭔가 좀 부족하죠? 라고 했을 때 답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제가 부산 수영로 교회 장로교회입니다. 정필도 목사님의 교회인데 자, 다 돼갑니다. 자, 다 돼갑니다. 우리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실 때는 안 주무시잖아요. 그죠? 그죠? 맛있는 거 드실 때는 안 주무시잖아요. 그때 주무시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자, 딱 5분만, 길면 10분입니다. 자, 옆에 분 우리 한번 또 찔러주시고. 제가 거기 가서 풀렸어요. 성경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목회자 세미나였습니다. 장로교 목회자 전국 목회자 세미나였는데 제가 참석해서 교파는 다르지만 갔어요. 갔는데 성경을 문자 그대로 막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성경을. 그래서 여기도 답이 없구나. 이게 뭐지? 했는데 그때 저에게 팍 왔습니다. 뭐가 왔냐면 너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비유라는 것도 알고 해석을 알지 않냐? 답을 알지 않냐? 예, 알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러나 이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만 사랑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부산 수영로 교회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만 사랑이 차고 넘쳐. 그러나 네가 있는 곳은 성경이 풀어지고 성경이 말씀이 은혜롭지만 사랑이 없어라고 했어요. 이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답이 풀렸어요. 이 두 개는 짝이구나. 진리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한 손에는 진리를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구나. 그래서 나는 사랑이 없어. 그러면 말씀 잘하는 사람하고 하나 되면 돼요. 이 두 사람이 짝입니다. 이 둘이가 짝입니다. 돈 잘 버는 사람하고 돈 못 버는 사람하고 짝이라고. 짝이라고. 싸움 잘하는 사람하고 싸움 못하는 사람은 짝이라고요. 이게 짝이 돼야 돼.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이 짝이라고요. 남자 여자가 둘 다 키 180이야. 보기 싫습니다. 남자가 180에 여자는 한 160 정도 되면 예뻐요. 165나 160, 165, 155가 돼도 더 예뻐요. 그 덩치 큰 남자가 신부를 탁 끌어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남자도 180인데 여자도 180에 끌어안으면 아이고 뭐예요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짝이라는 거예요.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잘 맞는 것입니다. 너무. 내가 못하는 것을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맞구나. 제가 그것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반드시 겸손해야 되는 거구나. 겸손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낮아지는 겁니다. 그죠?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다르게 표현하면 희생입니다. 희생해라는 거예요. 희생하고 손해보라는 겁니다. 자존심이 세우지 말고. 하늘 자존심이 세우는데 나서야지. 내 자존심이 세우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누가 주께서 웃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특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고 계시잖아요.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이 역사가 좀 꼬이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진짜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구나, 희생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가자는 겁니다. 우리 바이블 미디어 식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번 주에는 가슴팍에 딱 세우고 새겨서 한번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은 이 가슴에다 문신을 새겨요. 십자가 문신을 어떤 사람은 등판대에다가 십자가 문신까지 새깁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리 아니해도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서 마음판에 십자가를 딱 새겨가지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적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글자를 지우지 마시고 이번 주 말씀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구나. 그러면 그래 이것만 보고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한 주간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인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고 참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껏 야단칠 수 있다, 책망할 수 있다, 그 참 복받은 제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눈치를 봐야 되겠습니까? 허심탄회하게 주께서 말씀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친한 거예요. 엄청 좋은 사람, 만만하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천품 자체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찬양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님 나와주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 가사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찬양한 노래입니다. 예? 이렇게 아마 찬양했을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들은 받아들이겠나이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이 기준을 지켜야 되니까. 누군가는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될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현충원에 가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산 사람보다 돌아가신 그분들에게 더 존경을,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민주화를 이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역사를 모르면요, 머리 아파요. 아니라. 지난 과거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부정한다는 것은 나만 옳다는 겁니다. 나로만 붙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세계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세계는 이 땅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 진짜 최고의 종교가 무엇일까? 여러분, 자기가 속해 있는 종교가 최고라 하지.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최고의 교단이 어디겠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이 나한테 제일 잘해줘. 제일 좋은 교회야. 근데 저 교회는 날 무시해. 저 교회는 하나님 뜻이 없어. 이래 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나한테 잘해주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듣기에 참 제일 좋은 말씀이구나. 말씀이 참 은혜스럽다. 제일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신을 섬긴다. 어떤 개념일까요? 쉽습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답이 나왔습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대통령님, 총리님, 그게 아닙니다. 오직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시대마다 바뀝니다. 우리나라도 어때요? 아무리 독재를 할지라도 저 북한 바뀝니다. 각 나라 왕들, 대통령 다 바뀝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법입니다. 어떤 법입니까? 자유와 평화입니다. 이 법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법은 개정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각 나라의 법입니다. 법. 다른 말로 진리입니다. 고로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주라고 칭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가 전한 진리를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중심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다르게 사랑입니다. 사랑.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시대의 진리를 중심했습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불구덩이에 들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고,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설명을 들을 때 감동이 되겠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여러분, 수많은 불이 있습니다. 불구덩이가 있어요.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믿음을 가지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아들, 딸을 위해서 불구덩이에 들어가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생고생하는 거 알면서. 그리고 자식들의 그 모순을 다 책임집니다. 허물을 다 덮어주려고 합니다. 자식의 죄가 안 드러나길 원합니다. 어쨌든 살려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심판은 하나님한테 맡기시고, 우리는 각자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10년, 20년, 그리고 우리가 눈을 감을 때쯤 되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뜻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그 인생의 깊이를 더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인생을 아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여러분 세 명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까? 이 자리를 마다하고 불거덩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쉬운 게 아니라고.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 자리 어디까지 왔는데 불구덩이 우리 왜 들어가? 야, 들어가지 말고, 야, 우리가 절하고 끝내자. 이 명예를, 권력을 지켜야지.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더라도, 반병신이 되고 죽더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믿음을, 이 정신을 우리가 또 은혜를 입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를 중심한다는 것은, 진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듣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 성경을 읽고 예수님 따른다 할지라도, 믿는다 할지라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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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진정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하고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잘 분별해서 이번 한 주간 또 저희들 귀한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